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목차 나누는 거는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형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은혜로 나눴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생활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나누어봤습니다. 네, 제가 그 삼형제 중에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10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3학년이고 조그만하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이렇게 상에 왔을 때 보면 제가 삼형제고 제가 10살이고 8살, 6살 이렇게 남자애들이 쫄망쫄망하니 진짜 이렇게 보면 조한한 상태로 있고 집에 어머님도 이게 체구가 좀 왜소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오셔서 다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따로 이제 뭐 어머니한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들 보고 하는 게 너희들 진짜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어머니한테 진짜 잘해야 된다. 거의 그 말씀을 100번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남인 나를 붙잡고 네가 아버지 맞잡이라. 맞잡이라는 말씀 아시죠? 네가 아버지 대신이라. 뭐 거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호로 자식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호래비 자식, 호로 자식. 그러니까 네가 어디 나가서 호로 자식 소리 안 들으려면 똑바로 행실해라. 하여튼 그런 말을 거의 뭐 그때부터 듣고 자랐으니까요. 그렇게 있는데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집안에 어른들 이 행사가 있어서 모이면 저는 이제 조만한 나이지만 어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 같이 동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 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저는 들어와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언제 밥 먹나 뭐 간식 안 주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촌들은 보면 사촌 형들이지만 이 옛날 시골에 보면 마당에 망석 깔아놓고 이렇게 뭐 판 펴놓고 거기서 뭐 애들은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고 나는 이제 어른 대접을 받고 이제 방 안이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촌 형들이 뭐 수저가 됐든 뭐가 됐든 막 들고 와주면 나는 가만 앉아서 바다만 먹으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 이게 다른 사람을 대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걸 뭐 어릴 때부터 뭐 좀 모르고 자란 거죠. 남들한테 대접만 받고 자란 거지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 이런 개념은 좀 없는 상태. 그리고 집에 어머니께서는 이제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서 아궁이에 이렇게 묻었다가 이렇게 아랫목에 묻어 놓는 거죠. 이랬다가 이제 그때만 해도 보온밥통 이런 게 없으니까 묻어 놨다가 아들내미 오면 이제 저한테 밥을 챙겨주는. 그리고 이제 동생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이제 아버지 맞잡이라고 항상 밥도 그렇게 챙겨주시고 국도 항상 데워서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2살 차이지만 밑에 동생들을 제가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뭘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한테 거의 정권을 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효자 아닌 효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효자인데 속으로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죠. 그렇게 이제 크고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종교 행사라는 건 다 있고요. 군대에서도 이렇게 다 보내주니까요. 근데 저희 뭐 은자교회가 이제 그 저기 군부대들 생길 때처럼 군부대 내에 교회가 있어서 그런 데 이제 또 있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군대에서는 안에 종교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나이 때도 이미 교회 가면 간식 많이 주고 인사청년들 많고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절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께서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봐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맞이라고 군대를 보내놓고 그때만 해도 면회를 올 수 있었지만 형편상 어머니가 시간을 내서 면회를 오거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어떤 뭐 시간이 되시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계실 텐데 아들내미라고 군대 가고 이사스님 많다고 교회 쫄쫄 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조만할 때부터 듣고 자라왔던 게 있어서 본의 아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자 아닌 효자 노릇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 누가 말하든 뭐 말을 하지 않든 그냥 자연스럽게 군대에서 종교행사는 절을 다녔습니다. 절에 다니고 한참 다니니까 여기 또 손목에 이렇게 놓는 수계도 놔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이제 군대에서 지내고 저희가 이제 송집사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부산에서 다 자라고 제대까지 다 하고 그렇게 컸습니다. 크고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지금 저기 동쪽 저쪽 끝으로 있는 구이동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이제 처음 살았습니다. 살고 있는데 결혼하고 얼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송 집사가 저보고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복잡했죠. 집에 어머니는 절에 다니고 계시고 그렇다고 내가 어디 뭐 가거나 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군대 때 이제 절에 갔던 거 말고는 근데 갑자기 교회를 간다 그러길래 혼자 드는 생각에 그래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 내가 말려본들이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 뭐 교회는 가는데 나보고 뭐 교회 가자 소리는 하지 마라. 그때 내가 첫 다짐 받았던 건 그겁니다. 당신은 교회를 가되 내보고 교회 가자 소리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집에 한켠에 집에 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뭐 어릴 때도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바로 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가는 걸 말릴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송 집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 건너편에 있는 대리미차 아파트 거기 2005년도에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고 한 1년쯤 지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년 되기 전에 이제 이사를 왔어도 저기 송 집사가 그 구의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그까지 몇 번 데려다 주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쯤 되니까 좀 멀어서 안 되겠고 요 근처에서 교회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라고 하더니 구의교회에 등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말만 들었죠. 그리고 이제 있는 차에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제가 그 성경책 딱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2006년 6월 17일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토요일 날이었고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8일 날이 되겠죠. 주일 날 제가 이 원자교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출석을 한 거죠. 출석을 하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걸 하게 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적부터 그렇게 듣고 자랐고 어머니에 대한 뭐 효자 아닌 효자 노릇을 하면서 자라다 보니 교회를 오고자 하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송 집사가 저한테 교회를 가자라고 조른 지가 거의 10년이 됐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날 보고 10년 동안 저렇게 가자고 하자고 하는데 내가 안 갔거든요. 안 가다가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10년이면 이 세월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먼저 집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제가 내일부터 이제 교회를 가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화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송집사를 불렀죠. 불러가지고 내일부터 교회 간다. 그랬더니 뭐 조금 아니나 다를까 눈이 동그랗게 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 10년 동안 가자 그랬으니 가기는 가는데 교회 가서 내보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이왕 가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가서 진짜 하라고 하는 건 그냥 할 거고 내가 이제 알아서 할 테니 이래라 저래라 소리는 하지 마라. 뭐 그랬는데 그때 저 뒤에 끝에 계시는 유정수 권사님 저희 집에 한 2번 왔다 갔다 하시고 저를 전도 아닌 전도도 하시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좀 한 거의 17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 좀 기억은 좀 흐리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와서 한다라고 해놓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뭐 솔직히 좀 이래저래 머릿속으로는 좀 상당히 복잡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쪽에 그날 첫날 딱 들어오니까 이 카드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면 쓰는 건 모양이다 하고 썼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등록 카드는 나중에 써도 되더라고요. 그냥 교회 출석만 하고. 근데 오자마자 하라 그러니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첫 발을 딱 디디고 나니까 송 집사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무조건 한 개 이상의 봉사는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몰랐고요. 있는데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성가대를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가대에 있으니 성가대에서라도 쓰라. 그래서 뭐 어차피 뭘 한다라고 뭐 안 뺄 거다라고는 했으니 오케이 뭐 하지 해갖고 이제 저쪽 구팅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썼는데 제가 그때는 확실히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제가 음악에 소질이 없다는 거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를 하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앉아 계시는 이상기 장로님, 신철재 장로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성가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1년 해갖고 뭐하노? 이거 오래 해야지 잘하는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말이 또 솔깃해가지고 또 1년을 됐습니다. 거의 1년을 됐는데 도저히 제 쪽하고는 안 맞았습니다. 도저히 아닌 걸 알고 또 저기 지휘하고 계시는 차군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제가 진짜 콩나물은 그냥 콩나물이고 이거 가지고 내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할 때마다 땀만 질질 나고 이거 막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제 소질을 알고 계셨는지 그냥 다른 말씀 없이 그냥 그만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바로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그 초등부로 올라갔습니다. 뭐 교사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김여기의 자리에는 없지만 그 박승영 집사가 저보고 이제 당신이 성경을 잘 모르지 않냐? 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부에 오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 말씀마다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상당히 느린 거죠. 한 2년 다녔지만 거의 뭐 몇 편 뭐 어떤 말씀 이게 한두 장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 그분 말씀이 초등부에 올라오면 성경 말씀 한 권을 거의 1년에 다 뗀다. 구약 1년 다 하면 되고 신약 1년 다 하면 되고 2년이면 구신약 다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깊이 있겠다보다는 그 짤막짤막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쉽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당신이 초등부에 오면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어차피 이거 와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이게 성경 일독이라는 건 있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열심히 읽긴 하지만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냐면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쉬운 내용들은 잘 아는 거고 그러지 못하는 내용은 무조건 어려운 거고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 초등부에 가서 있으니까 진짜 딱 그거는 맞았습니다. 말씀을 너무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들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고 한 반년쯤 지나니까 교사를 이제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뭐 별거 아니겠던데 싶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했더니 첫 번째 저한테 맡겨줬던 아이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기 누구죠? 강경리 집사 딸인 이지혜, 그 다음에 정장로님 딸 그 해나, 그런 애들을 저한테 맡겨주시면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얘들은 당신이 출석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무조건 100% 교회를 오기 때문에 당신은 애들한테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된다. 아주 좋겠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은 보니까 애들이 안 오니 전화해서 와라 뭐 때문에 안 오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네들은 나보다 더 교회를 열심히 잘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걔들을 맞고 바로 딱 후회를 했습니다. 이거 아니었구나. 뭐냐니까요. 뭐 교사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한 2년 조금 더 지난 상태였고 얘네들은 교회 온 연차로 본다면 저보다 훨씬 많은 거죠. 제가 이제 걔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맡았긴 했지만 얘들은 쪼만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 쪼만할 유아 때 유치부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왔던 애들이고 저는 와가지고 설렁설렁 뭐 아는 둥 모르는 둥 이렇게 한 2년을 보냈던 사람이다 보니 얘네들을 뭔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과 한다라고 딱 앉으면요 이런 조그마한 판에 딱 앉으면 조그만한 애들이 딱 두셔미 이렇게 앉습니다. 앉아서 선생님 얼굴을 딱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은 똘망똘망 해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뭐 이게 그러다 보니 그걸 한번 딱 경험하니까 제가 이제 뭐 그전까지 그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냐면 그것보다는 대충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들한테 공과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 말씀 들었던 내용을 내가 대서 얘들한테 좀 쉬운 말로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과 책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공과 책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애들한테 가서 뭐라도 시키고 뭐 내가 좀 이런저런 이야기라도 하고 있으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가서는 애들하고 진짜 뭐 할 게 없는 거죠. 눈 빡 뜨고 이렇게만 있으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 성경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나름 열심히 공과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을 보내고 났더니 이제 조금 잘한다 싶었는지 남자애들을 맡기더라고요. 남자애들이라고 하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백수 집사님 아들인 현서, 이광수 집사님 아들 재원이, 이대호진의 집사님 아들 민서, 이런 애들 지금 다 군대가 있거나 제대했거나 제가 걔네들을 맡고부터 진짜 이제 시련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남자애들 5학년, 6학년 남자애들 한 3, 4명을 딱 모아놔 보세요. 저 뒤에 광현이도 있군요. 저런 애들 지금은 머리 다 커서 아빠 옆에 딱 어젓하게 앉아있지만 그때 당시에 5, 6학년 애들 한 3, 4명 딱 모아놓으면 뭘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 끌어앉혀 놓으면 바로 한 명 절로 튀어가 있고요. 저 끌어앉혀 놓으면 이 둘이 싸우고 있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처음 여자애들 맡았을 때 공과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하려고 다 했는데 남자애들 맡고부터는 뭐라 그러죠? 이제 9시 예배 때 나름 은혜를 받고 초등부 예배를 올라가면 그 받았던 은혜 싹 다 날아가고 있고 도저히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밖에 없는 거죠. 말씀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됩니다. 아예. 그때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을 모아놓고 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도저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애들이 기도가 뭐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그래도 좀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뭔가 알려줘야 되는 내용들이거나 또는 이제 공과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 이래저래 좀 적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 보고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죠.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막 만다고요, 애들은.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마무리 기도할게 해놓고 이제 기도를 탁 머리를 숙여놓고 그날 공과 내용을 주저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이 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고 너희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고 하다가 눈을 싹 떠보면 이게 장난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누가 떠들고 장난치고 해서 안 돼. 다시 고개 숙여. 또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얘들도 이제 깨가 생기니 선생님이 기도하자 그러면 일단 길고 지루하지만 그 기도 끝날 때까지는 있었자. 안 그랬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큰 애들은 그 정도였고요. 작은 애들은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막내 아들 연성이, 다음에 이동수 집사님 아들 정석이, 이런 애들까지 해서 걔네들 맡으면서부터 해서 쭉 그러니까 한 6, 7년 가까이 그렇게 쭉 지나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초등부에 오게 해서 성경 말씀들을 좀 얇지만 익히게 하시고 또 이제 남자애들을 주시면서 또 이제 니도 못하는 기도 이런 식이라도 해봐라 라고 해서 제 이제 기도 자리에까지 이제 억지로 또 그렇게 끌어앉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또 이제 초등부 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부장을 맡고부터 이제 아이들을 맡지는 않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항상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저와 같이 이제 또 협력을 해서 저희 이제 초등부 아이들을 잘 또 이끌어 줘야 되고 또 많은 사랑들을 또 전파를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같이 협력하고 있는 초등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나름 그것도 아주 조금이겠지만 어쨌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초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저보고 이제 내가 교회는 오래 다닌지는 모르겠으나 너의 믿음은 아직 발목까지 차지도 않은 초신자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느끼시고, 제가 이렇게 뭔가 고민되거나 간단하게지만 기도를 하는 순간 보면 항상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시고 저를 차근차근 성장시켜 가시는 그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막 주저리 떠들고 막 까불거리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성격이 좀 밝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송 집사가 아마 결혼 초기에나 뭐 이렇게 들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상당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도 조그만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를 즉 별명이 곰이었습니다. 뭐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뭐 이렇게 표가 안 나는 아이였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어떤 이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그때가 제가 이제 88 올림픽 때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하나 쓰자면 그때 분산 컴퓨팅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그 올림픽 때 보면 여러 가지 경기를 여러 군데 경기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경기장에서 일어났던 경기 결과를 유선으로 어딘가 알려주면 거기서 다 취합을 해서 이걸 하나의 직계표를 내서 뭐 메달 순위도 알려주고 누가 메달을 땄다는 걸 알려주고 한다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88 올림픽 때 각각에 있는 장소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컴퓨터에 어떤 내용들을 입력하면 서로 다 통신이 되도록 하는, 뭐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용선으로 연결해서 그걸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뉴스에서 앞으로 저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리 고민하던 차에 저게 앞으로 이제 이 일자리가 많아지겠구나,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고 딱 가서 배워봤는데 진짜 이게 딱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을 뭐 이야기를 해서 내 의사를 관철시키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같이 협력을 하거나 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하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데 이 컴퓨터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입력한 대로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프로그램만 잘 짜면 금방금방 답을 딱 내주는 거예요. 이거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한 대로만 하면 딱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가 실수를 하거나 오류를 범하면 컴퓨터는 바로 에라라고 해서 딱 오류를 뱉어냅니다. 이거 못해. 이렇게 딱 뱉어냅니다. 그러면 열심히 찾아보면 제가 뭘 잘못한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딱 고치고 나면 또 바로 딱 정답을 내줍니다. 그래, 딱 이거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컴퓨터 이것만 딱 배우면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고 그쪽 관련한 회사를 갔습니다. 가고 났더니 이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다른 사람들하고 한마디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자, 뭔가 이런 기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라고 어떤 작업 지시를 받으면 그걸 보고 제가 컴퓨터에다 막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안 나면 얘가 쌩쌩 잘 도는 거죠. 그럼 잘 돕니다라고 이야기 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짬이 차니까 이제 리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팀장도 되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뭐 급여도 오르고 하니까 좋았는데요.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했던 거를 이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설명을 처음에 이렇게 한두 명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많이 모아놓고 내가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었고 그런 걸 못하고 또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배운 건데 이게 내 의지하고 전혀 다르게 어느 순간 됐더니 뭐 진짜 거의 몇백 명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새로 만든 기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라고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는 지금 여기서 간증하는 거에 비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내용을 이야기를 쭉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또 그러고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제가 그걸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막 만든 거라 남들이 잘 모릅니다. 그럼 내가 아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그런갑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또 쉬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제안 발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회사에서 나와서 그거를 발표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그 점수로 가지고 평가를 해서 거기서 딱 1등만 살아남습니다. 1등하고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머지는 그냥 다 꽝입니다. 다 집에 가세요 시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나 준비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여러 명이 모여서 준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거 준비했던 걸 가지고 나가서 그런 이제 평가하는데 발표를 나보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짬도 되고 경력도 됐으니 네가 잘 아니 이렇게 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걸 하기 싫어서 컴퓨터를 배웠던 건데 그걸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너무 힘들고 저는 이제
뭐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그때쯤에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런 걸 좀 접했을 때쯤에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딱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보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를 부르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이러면 혹시 생각나시는 게 뭔지 뭐가 있으신가요? 네? 그쵸. 술 맡은 관원장이긴 한데요. 초등부 애들한테 느헤미야 그러면 성벽 이렇게 합니다. 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느헤미야가 그 왕이 딱 불렀을 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 묵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 중요한 제안 발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저에게 선한 길,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혹시 떨어지더라도 나에게 안 주시려고 하는 거지 다른 그에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 그 뒤에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도 들었고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쨌든 이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걸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나면 어쨌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서 15분 발표하고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해서 그걸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묵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묵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또 아이들을 맡겨주시면서 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장을 시키듯이 또 밖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하기 싫었던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도 어쨌든 또 피할 방안 또 이제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긴 길을 돌아서 교회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이제 느린 발걸음이지만 또 천천히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늘 바깥에서 생활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부 부장을 그만두고 나면 진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혼자서만 잘하면 되는 계단 청소나 화장실 청소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한 거죠. 한 30년을 하고 제가 2011년 11월 달에 2021년 11월 달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이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남들한테 직장 생활에서 급여를 받고 뭐 편하게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히 IT를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프리랜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계약 기간 내에 일을 마치고 또 다음 또 계약을 해서 또 일을 하는 그런 게 많은데요. 제가 그때 2021년 11월 달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프리랜서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지금 1년 7개월 정도 해서 1차 제가 계약했던 곳에서 끝이 나고요. 지금 5월 31일까지 해서 딱 끝이 났고 지금 딱 이틀째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바는 지금 이제 7월 첫 주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 주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부터 또 새로운 곳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초등부에서 그걸 마치고 딱 내려오면 시간이 여기 참석하셨던 여기 대부분의 여기 성도님들이 식사를 딱 다 마친 시간입니다. 제가 딱 마치고 내려오면 그러면 이한준이가 딱 보이면 짧게 묵도해 주십시오. 이한준 집사 초등부 잘 마치고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또 원하는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짧게 묵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